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많이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에 있어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쉽게 말하면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 없었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학적 구원론은 상당히 복잡해서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학적 구원의 과정을 보게 되면 소명, 중생, 믿음, 회심, 칭의, 양자, 성화, 견인, 영화라고 하는 9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말합니다. 신학적으로 구원의 서정이라고 하는 이 9단계를 거쳐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욕심대로 살던 잘못된 생활을 돌이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행동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향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면서도 예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입술로만 믿는다고 하고 행동의 변화가 없는 사람은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한 콘스탄틴 황제도 임종 직전까지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황제가 세례를 받고 기독교인이 되게 되면 황제로서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황제로 있을 때는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콘스탄틴 황제가 박해를 멈추게 한 선한 황제로 알고 있지만 콘스탄틴 황제는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하기도 했고 악한 일도 많이 했습니다. 박해를 받았던 그 시대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교부들이 살아있었고 신앙적인 행동의 변화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했는지 콘스탄틴 황제의 세례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황제라고 해도 그리스도인의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세례를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자기의 욕심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르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말씀을 따르는 행동의 변화가 없다는 것은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진정한 회개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선한 행동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말합니다. 회개는 울며 눈물을 많이 흘리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회개는 악한 행동에서 선한 행동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은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가장 어려운 것은 행동을 고치는 것이 어려운 것이지 입술의 변화는 쉽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개한 삭개오라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 일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이것을 토식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것을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라는 동네를 지나가실 때 삭개오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속히 내려오게 하시고 오늘은 내 집에서 유숙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삭개오는 즐겁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를 향해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이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신이 온 목적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세리장이 죄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리와 창기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삭개오를 예수님께서는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일어난 행동의 변화 때문입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자신의 재산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다른 사람의 것을 토식한 것은 4배나 갚아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적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하나에 소 5으로 갚고 양 하나에 양 4수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의 소 1마리를 도적질하다 잡히게 되면 소 5마리로 갚아주고 양 1마리를 훔치다 잡히게 되면 4마리로 갚아주라고 했습니다. 삭개오는 고동한 세리로서 많은 토색을 했지만 모세의 율법대로 갚아주겠다고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이런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삭개오는 스스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고친 것입니다. 토색한 것을 4배나 갚아주겠다는 말 속에는 세리장으로 근무하지만 다시는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토색하지 않겠다고 하는 행동의 변화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개오가 자기 집에 유숙하게 해준 것이 고마워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 일어난 삭개오의 행동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고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삭개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삭개오 사건이 기록되기 바로 전에 부자 관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8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인 고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저를 보시고 가라사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신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자 관원의 행동을 보면 삭개오와 비교되지 않습니까? 이 부자 관원도 영생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습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님께 묻기를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에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관원은 말하기를 그 계명은 어려서부터 내가 잘 지켰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먼저 나를 잘 믿으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게 있는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 뒤에 나를 좇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켰다고 말하는 부자 관원의 마음을 깨우쳐주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부자 관원은 예수님만 믿고 따르면 될 줄로 알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기 전에 내게 있는 것들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 부자 관원은 재산이 많으므로 근심하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관원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았지만
삭개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아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했던 것입니다. 삭개오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지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관원은 어릴 때부터 계명을 지켰다고 말하면서도 어려운 이웃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눠주기를 싫어하다가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기보다 어려운 구원의 길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을 내려놓고 영생의 길이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주셨지만 자기의 욕심을 가지고 구원의 길을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무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든지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오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말씀에 복종시키는 십자가를 지는 연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자신을 버리는 법을 십자가로 가르쳐 주셨지만 주님의 방법을 버리고 부자 관원처럼 자신의 욕심을 버리지 않고도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낙타 덩치보다도 더 큰 욕심을 품고 바늘구멍 같은 구원의 길을 찾는 어리석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낙타가 과연 바늘귀로 들어가겠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6절에 듣는 자들이 가로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가라사대 무릇 사람의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구원이 어렵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부자 관원은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삭개오는 세리장이로서 창기와 같은 반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셨습니다. 삭개오는 행동의 변화와 함께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같은 부자였지만은 부자라고 다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삭개오와 같은 행동의 변화가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하더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황제도 자기의 행동의 변화가 없다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임종 직전의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현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고 말씀과 상관이 없는 생활을 한다면 콘스탄틴 황제보다도 말씀에 대한 경각심이 없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구원을 얻은 것은 신학적인 구원의 서정 9단계를 거쳐서 얻은 것도 아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오직 행동의 변화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삭개오를 미리 아시고 또한 부르셨고 부르신 삭개오의 행동을 의롭다 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기 위해서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인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세리장이로 도식하면서 살던 생활을 돌이키고 회개하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서 영화롭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리면서 삭개오를 죄인의 집이라고 했지만 도식하는 생활을 청산하고 회개한 삭개오를 주님께서는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삭개오를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정죄해도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삭개오처럼 회개하고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사단이 그를 죄인이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비방해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그가 자신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고 변호해 주시지만 회개하지 않고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녔다고 해도 의롭다고 변호해 주시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과 구원은 입술로 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변화가 있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하면서도 행동의 변화가 없는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오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자부했지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행동을 해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행동을 따라가야 믿음의 자녀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거짓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유대인들처럼 행동의 변화가 없어도 자신이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택한 선민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삭개오처럼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와 함께 빛으로 살아가는 행동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의의 길을 갈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되는 기준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오른쪽으로 가는 사람은 양의 편에 서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왼편으로 가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염소의 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 사람들은 삭개오처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이고 왼편은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은 말씀은 지키지 않는 부자 간원 같은 사람들입니다. 참된 회개는 자신의 죄악된 행동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삭개오와 같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을 만한 믿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처음부터 삭개오처럼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충성된 자가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또 마태복음 25장 1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일을 불의하게 하는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위대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지극히 작은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지극히 작은 일을 주님께 하듯 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진실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위대한 종교적인 행사를 성공시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아서 아무도 보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작은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예를 든다면 건물을 출입할 때 내가 들어갔다고 문을 함부로 확확 닫고 다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마다 참 급하고 무례하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출입문을 열고 닫을 때
다른 사람을 배려해서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지 한 번쯤 살펴보고 다른 사람이 문에 부딪히지 않도록 잠시 잡아주는 작은 배려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이런 것은 누가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봐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돈이 없고 시간이 없어서 못합니까? 이웃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웃에 대한 사랑이 없어서 못하는 것입니다. 또 요즘에는 테이크아웃해서 커피를 마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일회용 커피잔이 아무데나 버려진 모습을 우리는 너무 많이 봅니다. 이런 모습은 일회용 커피잔만 버린 것이 아니라 자기 양심도 버리고 간 사람들입니다. 양심을 버린 이런 사람이 남을 위해서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기는 고사하고 남에게 사기를 치고 불의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까?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도 남을 배려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이웃에게 언제든지 불의한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내가 쓴 쓰레기는 내가 잘 처리하는 것도 이웃을 위한 지극히 작은 사랑의 실천입니다. 이런 지극히 작은 일에 자기 스스로 충성된 자는 큰 일에도 책임을 가지고 충성스럽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웃을 위한 작은 배려가 몸에 훈련이 된 사람은 나중에 삭개오와 같은 큰 변화도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남들이 보기에 거창하고 위대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지극히 작은 일이지만 내가 내 이웃에게 불편을 주지 않기 위해서 하는 지극히 작은 일이 곧 주님께 하는 것입니다. 남을 위한 지극히 작은 배려가 있는 성도는 그 속에 살아있는 양심이 날마다 주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